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을 인내하며 기다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그 각자의 그 간절한 그런 기도 제목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수년을, 또 어떤 분은 십수년을 응답받지 못한 채 여전히 하나님의 침묵 앞에 서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이라는 거, 그 기다림, 그 단어만큼 우리를 연단시키고 또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만드는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람과 사레 역시도 바로 그 기다림이라는 영적 싸움을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싸웠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무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현실이 되기까지 이 10년이란 시월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점점 늘어나는 흰머리의 그 숫자, 주름, 그리고 노인이 되어가는 부부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입장이었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이 처한 현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여러분 하실 것 같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다림의 시험대 위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를 살피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다림이라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시험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니 사례는 당연히 내가 임신하나 보다 이렇게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고 자그마치 10년 동안 임신이 안 되었던 사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고통은 슬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깊은 정말 수치심을 느낄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20살에서 30살까지 이렇게 기다린 것도 아니고 이 환갑이 한참 지난 66세에서 76세가 되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런 시점에서 사례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 사례는 하나님의 침묵을 거절로 해석했겠죠.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단정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자신의 경험과 그런 상황에 근거해서 이제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나를 통해서는 아닌가 보다, 나를 통해서는 아닌가 보다가 아니죠. 아니다. 이게 완료형 아니다라고 그렇게 그 결론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결국 어디까지 갔습니까? 인간적인 대안을 찾았죠. 당시 사회적으로 용인되었던 관습, 여종을 통해서 후사를 잇는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바로 이러한 때야말로 영적 분별력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디게 느껴질 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합리적인 대안,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방법으로 앞당기려는 이러한 시도는 비록 선한 의도에서 시작했을지라도 결국 더 큰 영적 혼란을 가져올 뿐입니다. 기도로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시작된 것은 결국 더 나쁜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다림이라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순간을 맞는다 할지라도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간적인 조급함은 결국 관계를 파괴하게 만듭니다. 인간적인 계획이 잠시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갈이 임신을 했으니까요. 야,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잉태되었습니다. 아마도 사레 역시도 잠시,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진 않았죠. 이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나올 거다, 이런 기대 속에서 이제 사레도 나는 애를 못 낳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첩을 통해서 이제 종을 통해서 이제 후손이 나오는가 보다, 책임을 다하는가 보다. 근데 여러분, 성공은 이내 가정 속에 공동체를 파괴하는 독이 되어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4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러분, 멸시라는 말은 가볍게 여긴다는 의미죠. 그리고 심지어 저주한다는 의미까지 있습니다. 어제의 여종이 이제는 주인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임신이라는 사실 하나가 집안의 위계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레의 조급함은 이제 원망으로 변질되었습니다. 5절에서 그녀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하면서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제안한 일의 결과를 이제 남편 탓으로 돌린 것입니다. 이에 또 아브라함은 영적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사레가 하갈을 얼마나 학대했으면 도망을 했을까요? 여기서 학대하다라는 단어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당한 극심한 고통, 바로 그 고통을 묘사할 때 사용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행복해야 될 정말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끔찍하게 지옥으로 변질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가장 가까운 관계까지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은 사실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은 자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은 결국은 죄죠. 여러분, 죄는 결국 상처와 분열만을 남길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해할 수 없는 갈등과 아픔이 있다면 혹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조급함은 결국 관계를 파괴함을 깨달아서 늘 인내함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얼마나 처참한 실패의 이야기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도 소망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인간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레와 아브라함의 실패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실 때,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쪼갠 가축 사이를 하나님 자신이 지나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언약의 보증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은 이들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훗날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사레의 나이가 89세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모든 가능성이 끊어진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의 출생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게 하실까요? 왜 모든 소망이 끊어진 후에야 일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약속의 성취가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님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달려있음을 가르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만약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것은 인간의 계획이 성공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은 몸과 같은 상태에서 이삭을 주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의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기 때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을 빼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연단의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시 사례처럼 조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정말 시험대에 올라가겠죠. 그 시험대 위에서 우리는 살해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인간의 조급함은 관계의 파괴를 낳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실패를 딛고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조급한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합시다.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응답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라, 이 말씀처럼 그 어떤 경우에도 정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